최근 원로 개그맨 한 분이 돌아가시자 후배 개그맨들과 동료 개그맨들이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분을 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전에는 우리 시극인들을 코미디언이라 이렇게 칭했는데 이분이 개그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코미디언을 개그맨이라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는 그 시초가 되신 분이 그 원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료들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했는데 특별히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분 곁에서 돌봐준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 개그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으라 병상에서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활동하던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적으로 많은 이 동료 후배 개그맨들이 크리스찬 개그맨들이 그분 전도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상에서 전도를 하니까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셨다. 이러한 간증 글까지 보게 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전도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고 또 한편으로 개그맨들 중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이것에 또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 번은 돌이켜봤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가다듬고 신앙생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신앙의 인물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쯤 살펴보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하는 것은 종살이에서 노예 삶은 잘 살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군대를 구성한 적도 없고 전쟁이란 건 한 번도 안 치러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때 모세가 이 백성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스승님, 아무리 명령이라도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이라는 정예 부대와 전쟁을 합니까?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할 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나가서 전쟁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해 줄 테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임하라. 모세가 명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하여 기도해 줬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밀어붙이는데 손을 내리면 전세가 역정되니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도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 명령했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없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그 성에 거하는 자들은 장대한 족속,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에 개역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밥이라. 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먹는 거, 점심에도 먹는 거, 저녁에도 먹는 게 밥 아닙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식사하시는 게 힘이 들면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운 거고,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 족속들 우리의 밥거리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먹는 우리가 취하는 밥거리지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여호수아는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6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승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 일이 힘들다는 거 알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 신명기 31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권하는 말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명할 때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권해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권해도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니 그 약속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가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두려웠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너희의 마음문을 열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요셉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요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요셉을 언급합니까?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 자였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애쓰신 장로님의 그 마지막 이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는데, 그 마지막 세미나의 주제가 꿈을 넘어 꿈꾸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찡했는데, 이 주제의 내용이 바로 꿈을 넘어 꿈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을 얘기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선포할 말씀하고 내용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꾼 결과 그는 세겜 땅의 형들에게 나아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그 장소가 세겜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후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므로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 다 모셔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 애굽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살지만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비록 오늘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달라. 요셉은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확답을 듣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비록 죽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꾼 그 이유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꿈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의 마지막 꿈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네들 떠나라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니 약속의 땅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나아갈 때 내 뼈를 거기에 묻어달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 4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다시 세겜에 장사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이룬 사람과 함께 앞으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렇게 꿈꾸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 그는 40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내 사후에도 요셉처럼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꾸는 신앙인이 진정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신앙인이 된다.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셔서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인물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 엘르아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장사 지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엘리아살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셋째가 엘르아살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문제는 어떠한 겁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갑자기 형들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불을 드린 것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했던 그 불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받는 것 아닙니까? 나단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기름이 좋은 기름이니까 이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분향했는데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죽어가면서 졸지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엘르아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자리가 넘어올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인데 이 아도니아는 4번째입니다. 장남은 암몬이고 둘째는 길랍이며 셋째는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장남 암논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당하지 않습니까? 암논이 죽음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왕위가 내려오려면 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셋째가 되는 압살롬,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또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넷째인데 앞에 있는 형들이 죽어나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걸 보고 욕심을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욕심냈다라는 겁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길르압이라는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압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을 언급할 때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길르압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 많이 낳지만 자녀들 낳을 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름도 언제 지어줍니까? 좀 건강해지면 지어주지 오래 살 것 같지 못하면 이름도 안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절에 길랍이라 이름 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일찍 죽었다라기보다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랍은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나발은 미련퉁이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 죽이려고 갈 때 그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렇다면 자기가 낳은 아들 길랍이 왕위 경쟁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죽지 않기 위하여서 아예 정치판에는 손도 들어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랍은 이름만 나옵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는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왕이 경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만 남은 겁니다. 아도니아 혼자 남으니까 주변 어떡합니까?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제 나한테 다 넘어왔다 생각하고 다윗이 살았을 때 왕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묵상해 보았더라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 본의 아니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잘 올 수 있도록 돌보아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땅 분배할 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땅 한 평 얻으려고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이 지파 모여서 제비 뽑으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12지파가 땅을 나눈 겁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게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르아살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고 이 신앙을 본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